지금부터 진심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도를 얻기 위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대도를 얻는 수행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복잡한 것 같고 경상도 말로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대도를 얻을 수 있는 핵심 원리와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도를 닦는 수행법이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를 닦는 방법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 그럼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은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해능 스님께서 식심견성이면 자성불도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본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본성을 봐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실천을 통해서 불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교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84,000가지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 하나로 축약을 시키면 마음심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정수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삼라만상 만유가 모두가 다 마음이 지어낸 바이기 때문에 오직 일체가 유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는 놈도 지금 마음이고 보여지는 경계상도 내 마음이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일체 경계 모습은 여러분들 마음이 지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은 세상을 펼칩니다. 마음이 바르면 바른 세상을 펼칩니다. 우리에게 오타각세를 펼치는 것은 창조주가 펼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펼쳐내는 것이고 나에게 정토를 펼쳐내는 것 또한 내 마음이 펼쳐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색계, 무색계, 이 욕계의 세계는 삼계라고 하는 세계는 전부 마음이 지어낸 세계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이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에 모든 법이 마음으로 탄생되기에 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어떠냐 하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전혀 불구부정이고 또 부정불감이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전혀 생멸이 없는 본래 적정의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작용도 없는 마음이냐? 본성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본지라고 합니다. 본래의 지혜 또는 자연지 또는 무사지 또는 무상지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본래 우리의 진여 본성은 저절로 항상 진여 본성을 비추고 있는 그런 광명적 지혜, 반야가 여여하다.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진여 본성이 오염된 상태, 때가 묻은 상태, 물들은 상태의 마음에서 이 진여 본성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물결과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수면 위에서는 본래의 움직임이 없는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멈춰야 되고 물결이 멈춰야 되고 그 멈추어야만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이 없는 본래의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동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는 동성이 없는 물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때 묻은 마음, 오염된 마음, 물든 마음의 입장에서는 절대 물들지 않는 청정한 진여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때 묻은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물든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진여 본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물의 물결이, 물의 파도와 거품이 물에서 왔듯이 비록 탐진치를 일으키고 때가 묻고 오염이 된 이런 중생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본래의 진여 본성에서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본래 진여 본성의 마음과 때가 묻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운대 바닷물을 보게 되면 항상 출렁이는 또 물결이 일고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보다 보니까 항상 바다는 출렁인 줄 알아요. 물은 흔들고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요동을 치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이렇게 번뇌망상이 있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여 본성이 전혀 물들지 않는 청정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본래 동성이 없는 바다와 파도가 치는 바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진여 본성의 마음과 때 묻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수행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자 또 지혜를 얻고자 구경에는 성불을 하고자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때가 묻어있는 마음이에요.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거죠. 온갖 생각, 감정, 분별을 내고 있는 이 마음이 성불을 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 묻은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었을 때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 이 때 묻은 마음 안에 진여 본성의 마음을 나는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갔을 때 그 진여 본성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결치고 파도가 일고 거품이 있는 이 요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없는 바다를 물을 볼 것인가? 오염되고 때묻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이 탐진치가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진여 본성의 마음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비유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앞에는 렌즈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렌즈는 볼록 렌즈도 달 수 있고 오목 렌즈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망원경 마냥 멀리 가까이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즉 사물을 크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렌즈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선글라스처럼 색깔을 넣어서 다양한 색상으로
사물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카메라 렌즈에 들어있는 볼록, 그 다음에 오목, 그 다음 크고 적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 마음은 다양한 식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음 깊숙한 무의식 속에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말라식이라고 하는 또 잠재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표청의식인 육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육식 바깥에는 5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마음 구조입니다. 이걸 불교에서 심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8가지 마음 해서 전5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리아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다양한 마음들이 중첩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만약 카메라를 찍고자 하는 사람이 카메라 렌즈에 종류를 다양하게 넣고 거기에 만약에 파란 색깔의 물감을 칠해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외부에 사물을 찍었을 때 파란색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빨간색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카메라가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찍히는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쓸 때 우리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아레아식과 말라식과 제6번째 의식 이런 여러 가지의 식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인식 내용들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일란성 상둥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체계는 인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그 마음의 내용 속에 이와 같은 다양한 식들이 들어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번뇌의 장애, 무지의 장애라고 하는 이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아상, 아집이 일어나고 법집이 일어납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머물고 있든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대에 머물고 있든 항상 머무는 곳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바깥 대상의 세계는 연기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계상일 뿐인데 마치 눈 밖에, 귀 밖에 있는 형색의 모습과 소리들이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법집, 법에 대한 집착, 이런 법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이미 마음의 식으로 인한 장애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때가 묻어 있죠. 감정, 성격, 생각, 내가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지를 못하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나간 기억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착을 통해서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없는 그러한 환상을 마음속에 실제하는 것처럼 지고 있는 그러한 망상을 피우다 보니까 망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법에 대한 집착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아집 등에 의한 지적 장애, 번뇌의 장애로 인해서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다면 내 마음의 진여 본성이 이러한 8식과 7식과 제6의식을 거쳐서 통과했어. 그리고 몸뚱아리라고 하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바깥 대상을 비추어 안으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장애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대상에 대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왜곡되어 내 식의 무명의 무지의 이 마음의 지적 장애대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꿈속에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서 진여 본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항상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식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무지의 장애나 지적인 장애나 번뇌의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버린다면 마치 정신병자가 병난 상태로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환청환강 속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얻고자 하는 불교 수행자들은 반드시 내 마음의 정신병과 같은 때 묻은 마음과 같은 오염된 마음과 같은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식이 무엇인지 진여 본성의 작용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알아서 구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짓지 않는다면 마치 카메라를 찍는 사진 촬영가가 이미 렌즈 속에 지정된 색깔을 집어넣고 자연을 찍어놓고는 왜 이 사진이 색깔이 들어있는지 자꾸 자연을 나무라는 것처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 렌즈 속에 빨간색을 제거하고 나면 본래 나무 색깔을 그대로 비출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비쳐 들어오고 있는 일체 외부의 바깥 경계의 모습들은 전부 내 마음이 병든 대로 비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쳐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서 다시는 이러한 색깔들이 비쳐 들어오지 않도록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맑히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들고 왜곡되이 이미 잘못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적인 장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중생인 것이고 이 물들고 병들고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제거해서 맑히면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바로 내 마음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아무리 몇십 년을 하고 절에 많은 세월 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또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 마음속의 지적 장애 물든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계속 병든 상태에 있는 중생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진심법문을 듣고 있는 이 불자들은 새로운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아, 그러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지적 장애, 물든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내외가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데 이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반야삼매라고 했습니다. 내외가 명철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늘 위에 구름이라는 것이 있고 구름 밖에는 청정한 하늘과 아주 찬란한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그 청 때문에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붉은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밖에 못 보죠. 그래서 내외가 명철하다. 안과 밖이 또렷하게 밝아서 막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푸른 하늘과 밝은 하늘을 막고 있는 그 구름을 제거해야 하겠죠. 그 구름만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저 우주 밖의 청정한 하늘과 붉은 태양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를 내외가 명철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빗대어서 내외가 명철하다는 것은 진여 본성의 마음이 우리 몸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작용이 될 때 또 바깥의 일체 대상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안으로 인식되어질 때 전혀 제8 아랴식과 제7 말라식과 제6의식에 제한, 제약, 장애가 없이 그대로 명철하게 확약하게 드러날 때 이것을 내외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진여 본성이 제8 아랴식의 장애를 받지 않고 제7 말라식의 제약을 당하지 않고 제6의식에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여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을 때 이것을 내외가 명철하다, 해탈을 얻었다, 반야삼매를 이룬 상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래 진여 본성의 마음 작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제7, 제8 아랴식과 제7 말라식과 제6의식의 이런 작용은 어떤 오염된 마음으로서 내 마음에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항상 내 마음을 쓸 때마다 식을 버리고 진여 본성의 본래 자연지로 항상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여 본성의 작용은 대표적으로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모습상, 상이 없다. 상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분별하더라도 집착하지 않는다. 바깥 대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름답고 추함을 명확하게 보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무념이 있습니다. 무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망상도 마음속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일으킨 생각은 찰나에 지나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 없는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상, 이런 망상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진여 본성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머물주 자,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진여 본성은 항상 머물고 항상 허상을,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진여 본성의 본질이고 특성이고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상이 생기고 마음에 망념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진여 본성의 작용이 아니죠.
무주, 무념, 무상이 진여본성의 특성이고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상이 생겨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차별이 생겨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망상을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보면 우리 마음은 좋은 것을 보면 못 잊죠. 자꾸 마음속에 아른아른거리고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걸 갖고 싶어요. 욕망이 생기고 또 싫은 것을 보면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떠올라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면제까지 먹고 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보려고 그러고 싫은 것도 잊으려고 하는 자꾸 떠오르고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도대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는 집착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왜 분별하고 집착하는 기능이 생겼느냐. 마음속 안에 과거의 윤회의 삶을 통해서 업의 종자들이 사아져 있기 때문에 사아져 있는 것에 의해서 그 기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가 텅 비었는데 과거생의 윤회 삶 속에서 삶을 통해 접촉되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그와 같은 정보들에 의해서 기능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집착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싫어하는 거 고통스러운 것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고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고 자꾸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른아른거려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괴로움을 만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국은 수많은 기억 정보들이 모여있는 종자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종자식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뭐가 보이면 부수든지 요 앞에라도 있으면 어떻게 들고 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든지 뭐를 수를 쓰겠는데 과거생에 한량없이 사아져 있는 그 수많은 정보식들이 종자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아니 좀 뭐가 치료를 하려고 수리를 좀 하려고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들고 가도 가겠는데 이 마음에 들어있는 아리아식과 제7집과 이런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들어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요. 만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제 수리를 할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포기를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나타나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게 수면제를 먹고 무슨 뭐 약물을 중독을 시켜야 잠이라도 좀 편히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거.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런 냄새 맡고 싶고 뭔가 관심 가져 하는 거는 뭐냐? 마음속에 저장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깥 대상에 따라서. 좋은 소리도 들릴 때 좋은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반연이 나타나면 현상 경계가 나타나면 내 마음속 안에서 실체가 없는 마음속 안에서 자치가 없는 마음속 안에서 과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종자 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에 나타나서 보고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는 봤는데 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던 업식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또 듣고 싶어라고 한다면 또
의식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이때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봤는데 또 보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봤는데 보기 싫어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에 의한 업식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현상은 정말 자취도 흔적도 없는 곳에서 그대로 동시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쓸 때 내 마음이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무명업식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각, 감정, 사량 분별 같은 마음의 심리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은 과거생에 쌓아놓은 무명업식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나요? 못 알아들었죠 또?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제8 아레아식과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의식 속에 무명업식의 종자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남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나, 너라고 이렇게 자타를 나누고 대립하고 내 거, 네 거 따지고 내가 좀 더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 이것 또한 바깥 대상들에 대한 나와 남을 나누는 대립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개념들은 바로 7번째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남을 분별하고 대립하는 이런 자타를 나누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 너, 좋다, 나쁘다, 이거, 저거 뭔가의 내 마음속에서 사려 분별과 자타를 나누고 주객을 나누고 대립하고 이혼하는 이런 생각, 감정, 사량 분별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마치 망원경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내용들이다. 진여 본성이 그대로 바깥 대상을 순수한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8 아레아식과 제7 말라식, 제6의식의 분별식을 철저하게 다 없애버려야만 순수한 진여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이제 안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 하는가? 앉아서 돌을 닦는다, 서서 돌을 닦는다. 앉고 서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일제처 일제시에 어떤 동작 중에 있다 하더라도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시간을 마음을 놔버린다면 16시간보다 8시간의 수행이 적기 때문에 닦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온종일 24시간 내내를 수행하는 수행객이 돼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아야 되고 자세, 형태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어느 자세를 취하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든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생각, 감정, 사량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사량 분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생각,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렷하게 알미 있다면 그것은 진여 본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TV 모니터를 통해서 전면을 살펴보는데 어느 한 곳을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또렷하게 보아지지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별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지고 있는 어느 한 대상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 집착한 것에 대한 것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체를 놓고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은 바로 진여 본성이 보는 것이고, 한 개체마다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감정, 사량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8아레아식과 7말라식과 제6의식이 분별하고 있는 헛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 수행은 항상 머무는 곳에마다 어느 때나 내 마음이 작용되어서 일어날 때, 눈으로 봐도 작용이 되고 귀로 들어도 작용이 되고 코로 맡아도 작용이 되고 내가 알게 모르게 항상 작용이 될지언데, 이 작용이 될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이 마음을 생각, 감정, 사량 분별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 감정, 사량 분별이 없는 고요함 속에 또렷한 비춤만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무념의 수행이다, 무주의 수행이다, 또 지수행이다, 바라밀 수행이다, 일행삼매다. 이것이 바로 진여 본성이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 수행입니다. 불교 수행이 얼마나 쉽습니까? 특별히 자세를 요하는 것도 아니요, 특별히 장소를 요하는 것도 아니요, 특별히 뭘 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날진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히 어느 때라도 우리 진여 본성이 작용되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다. 자,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다. 여기 왼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른손입니다. 알아요. 안단 말이죠. 안다는 것은 알지자. 알지자는 반야예요. 반야. 반야는 본지,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 진여보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 반야라고 하죠. 일단 이건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건 왼손이에요. 왼손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아파서 죽겠다는 건, 내라고 하는 생각은 일단 자기의식이죠. 온으로 만들어져 있는 몸뚱아리와 이 심리적 현상을, 이 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헛된 거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여러 가지 물질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물질 덩어리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상, 아상, 중생상, 수사상이 아니에요. 이놈은 그냥 물질이 그냥 결합되어 있는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이놈이 뭘 일으키느냐? 내가 아파 죽겠다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오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파 죽겠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른손이 없으면. 그럼 반대로 오른손은 있는데 왼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알기만 할 뿐이지 내가 아파 죽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진여본성이고 왼손은 제8, 제7, 제6의식의 중생의 업식이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참아야 된다, 나는 신경질 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욕심 난다, 나는 기쁘다, 슬프다, 온갖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들이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온이 일으키는 것이고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업식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버려버려라.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알 뿐이에요. 오직 알 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모르는 것을 알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저것이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알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자, 이걸 여러분이 물었을 때 이걸 보고 스님들한테 이것은 건강제라고 설명을 드리신 분은
스님 그건 건강제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건강제예요?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 말씀하시죠. 부처님의 30 이상은 이름이 30 이상일 뿐이고 실제는 30 이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이 건강제라고 할 뿐이지 이것은 뭐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동그랗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널찍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빛나기도 하고 안쪽 뭔가 뚫어져가 있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진여본성은 뭐라고 있죠?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여본성과는 달리 제8 아래아식과 제7 말라식과 제6어식이 또 무명업식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건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걸 마이크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헛된 것들이 마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업식과 제8, 제7, 제6식은 이걸 보고 마이크라고 하지만 나의 진여본성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모르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와 일체 전조에 대해서 여실지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오직 알 뿐이지 거기에 이름자도 어떠한 색깔도 감정도 자기의 의견도 붙이지 마라.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궁극적 진여본성을 체득하고 회복하는 수행인데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순간마다 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전부 다가 허상이고 무명업식의 작용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이든 일어나면 흔들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알 뿐이라고 하는 암만, 치만, 반야만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심본문을 들으신 우리 불자님들과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를 얻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8아라식과 제7 말라식과 제6어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아르마리와 과거 속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명업식이 일으키고 있는 일체의 생각, 감정, 사량, 분별들을 철저하게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직 암뿐만 오직 지뿐만 추구에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진여본성을 체득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